법구경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한 고비를 다 넘어가겠네요. 오늘은 무슨 변화를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건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면 그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기는 고제, 집제, 멸제 저기 오른쪽으로 쭉 연결돼서 도제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성제 해가지고 고집멸도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집하고 멸하고를 저래 아래에 나란히 이제 저래 넣었어요. 오른쪽으로 이제 나란히 아니고 이제 그래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왔는데 오늘 저 보시듯이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이제 고제라는 게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생멸을 하는 것. 그래 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연이 다 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제라 그래 한 거고 그 위에 이제 집제에 있는 거는 그 모든 것이 고인데 이게 항상 하는 게 없고 또 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없어지고 또 없어졌다가 생겨나고 없어졌다가 생겨나고 이래 해서 항상 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점에서는 이제 그 항상 하는 게 없다고만 생각해서는 잘 못됐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심히 보면 깊이 관찰해 보면은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저 집제입니다. 그래서 그 집제를 이제 그 보통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집제라고 했을 때는 그런 그 항상 하는 것이 없다 하는데 그것을 이제 뭐 좀 더 없다 하고 여기는 그 항상 하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없다 하면서도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만 할 수 없는 그렇게 보는 걸 집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무상무화가 있는 거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모두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해서 무상하다. 그렇게 그런 걸 보면은 어느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 없다. 어느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걸 무아라 그러거든요. 그 무상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무상하지 않은 어떤 것 그런 것이 없다. 그 무아나 무상이나 사실은 내용으로는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이치를 근데 집제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그 없다는 걸 정말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렇게 없지 않다. 이게 지금 집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뭐 보통 생각할 때 없다. 왜 없냐? 모였던 거니까 흩어져서 없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모여서 흩어져서 없다는 게 그러면 흩어진 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는 또 모였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또 모였다 흩어지고 그럼 끝에 가서 그럼 없냐?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일단 집제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세상 이치에서는 보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이제 집제인데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은 저 부분입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픔이다.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뭐 죽었다. 그러면 그 관계되는 사람이 느꼈을 때 슬프다는 이런 이제 감정이 일단 일어날 테고 또 뭐 다른 감정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게 죽음이라는 게 그럼 세상 모였던 것이 흩어지는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죽고 나서 그러면 아무것도 없냐? 일단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죠. 뭐 다시 보면. 그러나 그것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흩어져 버리냐?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내 눈에서 뭐 죽고 없어졌다고 뭐 그렇다고 볼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점에서 그럼 뭐가 있냐? 사람 죽고 나니까 내가 그럼 당장 느끼는 게 주변 사람들 볼 때 슬픔을 느낀다. 아무것도 없던데 그럼 뭐야 슬픔을 느낍니까? 그 죽음이 있어서 생명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러면 관계하는 사람 슬픔을 느낀다. 그럼 슬픔도 그러면 변하냐? 변하지. 그럼 뭐
또 세월이 흘러가서 그러면 슬픔이 없어지면 그럼 또 기쁨이 생기냐? 기쁨이 생긴다. 이래 해서 없어졌다고 생기고 없어졌다고 생기고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냐? 지금까지 설명은 그렇지는 않다. 그럼 뭐 어떻게 했냐? 기쁘고 슬프고 기쁘고 해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렇게 느끼는 내 마음은 있어. 그거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봐라.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다. 지금까지 보통 생각에서는 죽고 나서 뭐 그만. 또 슬픈 것도 세월이 흘러서 그만. 또 뭐 좋은 것도 그만. 다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유심히 보고 깊이 관찰해 보면 그렇지 않고 그 속에도 내 마음이라는 게 있다. 우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부족한 거지. 틀렸다는 건 없어요. 그럼 더 유심히 보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내 마음이 있다는 건 그럼 있냐? 어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있다는 거는 있는 게 확실하나? 그거 그럼 더 한번 살펴보자. 그게 이제 멸제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집제에서는 다 무상이고 무하라고 했던 그런 없다고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깊이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집제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거는 경험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 마음이라는 건 그러면 정말 있냐? 아까는 생멸하는 게 초점이 돼가지고 나고 태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요 생멸에다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내 마음에는 있냐? 반대말이 뭡니까? 없냐잖아요. 그 있나 없냐? 그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초점이 달라졌지. 묻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 거기서는 이제 멸제라는 쪽에서는 이런 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그러면 또 유심히 한번 봐라. 아까 우리 뭐 생활할 때는 보통 뭐 유행어 보면 뭐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거짓말이겠어요? 그렇지만은 유심히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유행가 가락에 정말 진실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있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있다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정말 깊이 생각하고 관찰해 보면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멸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벗어나입니다. 그게 이제 멸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쭉 이야기하려는 게 이제 그래 있고, 이런 이제 그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서 모든 것이 참 고통이고 무하고 무상이고 하는 거를 이제 곧 집제, 멸제 이런 진리를 이제 내가 누구든지 깊이 이제 체득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겠냐?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걸 뭐 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점에서 도제라는 게 이제 또 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8정도 해가지고 8가지 바른 이제 그 행실, 바른 실천 이런 거거든요. 이런 8가지로서 살아가는 게 이제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 알든지 간에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활 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8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거로 치면 이런 설명이 아니고 고도가 고통인데 이거는 집제라 해서 내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그러면 8정도라고 하는 이런 8가지를 실천을 하면 고통이 없어진다. 그래서 멸제라고 한다. 그 집을 인과로서 이야기를 하고 멸도를 또 인과로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인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그럼 뭐 원영 스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나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큰 스님 100일문 책을 유심히 보면 거기에 가전연경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는데
그 설명해놓은 걸 이해를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듯이 고집멸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다. 요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유심히 보면서 이해하는 데는 원효 스님 금강산매경론에서도 그 가대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하고 이래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유심히 보면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고집멸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런 설명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뭐 원영 선생님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해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해, 사성제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는 이제 백일법문에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를 해놨거든요. 그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럼 우리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한 셈이죠, 그죠? 이제 백일법문 사성제를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설명하는데도 차이도 생기고 또 듣는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게 하다 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래서 이 사성제를 설명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백일법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문을 보면 그 밑에 이제 인연이 이제 있는 조 이야기입니다. 인연이 본래 멸임을 정관하면 유견을 없앤다 했는데 멸임을 정관한다 이 말이 또 이제 저쪽에 보면 멸죄를 바라보면 이래 해놨어요. 그 유견을 없앤다. 그 내가 있다는 그런 걸 없앤다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원효 스님 설명해놓은 걸 보면 뭐 인연이 본래 멸임을 하는 이야기가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 이래 이야기되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거 그 자체는 멸할 수가 없지. 이 세상이라는 게 모든 게 인연이 이치니까. 그래 이제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이랬는데 그것이 본래 멸임을 정관한다는 것은 그것이 본래 멸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관찰을 하면 바로 보면 이래 되니까 생겨난 것을 그냥 첫눈에 이게 딱 그 본질을 깨뚫어 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 그냥 원래 생겨난 것이 따로 없다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생겨난 것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자로 표현을 하기를 정멸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것이 정멸이 생겨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생겨난 것이 없는 상태로 있다. 뭐 원래부터 그래 뭐 고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는 인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지. 그 원래부터 뭐 새로 생겨날 게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거는 멸이 아니다 하는 걸 인연으로 생겨난 것을 멸하고 보면 그 원래부터 멸하고 보면 원래부터 그는 있었던 것이다 하니까 새로 멸한다는 게 없어요. 뭐 새로 생겨난 게 있어요. 멸한다는 게 있을 텐데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 그냥 있던 것이 흩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멸한다는 것도 없다. 원래부터 그래 멸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표현할 때는 그는 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 본래부터 그는 멸행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생겨난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생긴다는 게 뭐가 생기는 거고 뭐가 생기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 집제 이야기할 때 생멸을 이야기해요. 생긴다는 게 그냥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멸하고 그 인연 따라서 생기고 멸하고 하는데 그걸 두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없다고 하기도 한다. 원리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리를 들어서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걸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뭐 내대로 자꾸 참관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제대로 하려 하면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내 생활하거나 혹은 이제 주변에 듣는 걸 자꾸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체험이 된다. 그냥 이야기 들어서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요. 그래 뭐 문 앞에 나가다가 잊어버리고 일어나다가 잊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그래 살아요. 이제. 그러나 체험이 되고 나면 그거보다는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집멸대를 다시 되돌아보는 게 이제 내가 체험은 못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해보면은 이제 멸죄인 경우에는 나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있던 것을 내가 생각하듯이 내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고? 스님이 설명하거나 부처님 설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어서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또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거 소개하자는 거예요. 이제 위에 있는 그는 이제 원리에는 그런 거고, 그걸 이제 우리 법구경 안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한 그걸 이제 그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책에 그 246조 간내해 보십시오. 246조 그 이제 195, 196 있는 거는 보면 195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사량 확신을 초월해서 슬픔과 비탄을 건너버리고 이런 분들은 존경할 만, 예경할 만하다. 이래 있거든요. 그래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량 확신하는 것을 초월하고 그리고 이제 슬픔이나 비탄을 떠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봐서는 막 우리가 말로서도 이해되는 게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슬픔을 건너버렸다 하는 것은 슬픔을 떠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살면서 슬픔을 떠난 사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거꾸로 치면, 반대로 치면 막 기쁜 것도 그리 없어. 그 뭐 사람이 뭐 좀 뭐 좋은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으니까 목석이지. 그렇지만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처님이 제자로서 살을 한다면 슬픔을 떠나버린 그런 경지가 있다. 그래 뭐 그래 슬퍼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은 그렇다 하지만 그런 경지를 체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경지를 체험한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 위의 문장은 사랑 확신을 초월해서 하는 거는, 사랑 확산을 초월해서 하는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래요. 분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어제 있던 일을 오늘 생각하는 걸 기억하는 이걸 사랑 확산이라는 게 아니고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생각하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 요걸 사량한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요것을 사량 확산하는데 핵심 개념, 분별심을 일으킨다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초월했다 그러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좀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참 편해요. 분별심 없으면. 그 뭐 좋다 그러면 아 좋은 줄 알면 되고 밥 이거 맛있다 그러면 맛있는 줄 알면 되고 우리 뭐 가정생활에도 그렇잖아요. 예? 뭐 좀 밥이 조금 지려도 뭐 밥 맛있다고 먹고 이래야 이게 옆에 사람이 편하지. 아 그거 뭐 자꾸 이야기해서 사람이 까탈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만 까탈스러운 거 옆에 사람도 까탈스러워. 근데 그런 걸 아예 뭐 초월했다. 그러면 본인도 편하고 옆에서는 편한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그러나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이 수행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 좀 세상 사람 존경 놔두고 집에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존경하겠죠. 그 세상 사람 놔두고. 근데 이제 그런 길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랑 확산을 초월하고 하는 이 말이 분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슬픔을 건너버리고 해놨으니까 이는 슬픔을 떠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슬픔을 떠나는 수행이 있고, 하나는 분별을 떠나는 수행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지금 저어서 보면 이제 집죄하고 멸죄가 그 각각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떠난다 하는 데는 이제 죽음을 보았을 때 무상을 느끼고 또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수행을 하면은 이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분별을 하는 때는 분별하는 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분별을 하는데 이거를 수행을 하면은 그 마음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분별하는 걸 떠날 수 있다. 그럼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분별이 없어진 거지. 뭐 밖에서 볼 때는 뭐 마음도 없나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60쪽 한 두 줄 넘어가서 한번 보여줍시다. 그거는 이제 260쪽 그 211번, 넘버 211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괴롭다. 또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참 이런 거 뭐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뭐 경험으로도 알잖아요. 그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는데 그런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참 괴롭다. 그래, 처음에는 애착을 가지고 만나서 좋아했고 그 다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별을 하게 되면 싫어한다. 그 이제 연기법으로 치면 처음 그 만나서 좋아하던 게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 좋아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슬픔이 생긴다. 그 만났을 때는 좋아하고 헤어지면 싫어하고 이게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만났으니까 당연히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헤어졌을 때 그러면 좋아했던 마음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생기고 없어진다. 이건 지금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멸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 만나서 좋고 헤어져서 슬프고 하는 이런 감정을 없애는 방법이 멸제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그럼 그런 감정에서 초월을 할 수 있다.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애착은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멸제에서, 집제에서 설명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 것. 이거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한 마음에서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싫어하고 뭐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래 내 마음 나도 모른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합된 감정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아예 그런 분별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같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했고 이 문장에 지금 네 줄이 있는데 각각 뜻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 두 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좋아했고 세월이 흘러서 이게 바뀌어 가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되어서 슬퍼하고 이렇게 바뀌는 마음을 이야기를 했고 그 밑에는 그렇게 바뀌는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러면 정말 편안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제로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멸제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설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법에 법문되어 있는 데도 보면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사실은 법문을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보면 63쪽 안내해 보십시오. 여기는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이제 막 세상 살아봐야 별거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출가를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뭐 절에 와봐도 또 별것도 없어. 이제 집에 갔어. 그래 이제 또 부인하고 뭐 애들 또 살아야 또 살아봐도 또 막 피곤해요. 또 절에 왔어. 이래 오고 가기를 몇 번을 했냐? 6번을 했다 써놨어요. 그 뭐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뭐 6년 걸렸어. 1년에 2번 했으면 3년 동안 안 했겠어요. 평균해서 그죠? 그럼 이거 끝에 뭐 어찌 됐노? 뭐 오다 가게 빠졌나? 뭐 어찌 됐는지 이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볼 적에는 이게 뭐 옛날에도 참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백년암에 처음 가보니까 아주 뭐 인물도 좋고 이래 아주 온순한 어떤 스님이 있는데 뭐 말도 없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3번째 왔대요. 그동안에 이제 살다가 와보니까 뭐 아이고 뭐 절에 사는 게 또 쉽지도 않잖아요. 또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 가보니 그것도 뭐 불편하게 이제 또 왔어. 그렇게 하고 와서 언제 올분에 오게 이제 3번째 왔다는 거 이제 참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뭐 전에 뭐 한 분입니까? 전에는 미국에서 뭐 공부했대요.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이제.
근데 와보니까 뭐 모든 게 바뀌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뭐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백년하고 출가를 하러 왔어요, 이제. 스님이 됐어. 근데 살아보니까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 오고 가고 해서 지금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참 그런 분도 있네. 그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6번을 이래 오고 가고 한 분이 이제 있어야죠. 그래,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한 데 보면, 6번째 이제 왔다가 다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애 엄마가 이제 보니까, 애 엄마가, 애 할머니가 보니까, 이번에는 하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자기 딸 보고, 저 이번에는 하는 게 좀 다르다. 같이 잡아온나? 그래. 괜찮아요. 또 올 거예요. 갔다가 또 올 거예요. 갈 거 없어요. 이래가 놔둬서, 이 사람이 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는 쓰나는 설명이 참 실감이 있게 있는데, 여기서 중간점 보면 자기가 출가와 환속을 반복한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길에 무엇을 그럼 알았냐 하면 이 몸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괴로운 것이다 하는 이 가르침을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났어요. 그동안에는 쉽게 말하면 내가 젊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스님이 하다가 또 왔다가 갔다 해도 아직 세월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6번째 이제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지금 저희한테 무상하구나. 무아이구나.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거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생활하던 건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절에 안 오든지, 이제 뭐 집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7번 이제 출가를 하게 될 때는 이걸 이제 자기가 확실히 알고, 내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가를 이제 확실하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하고 괴롭다 해서 이런 게 이제 고제를 확실히 알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이제 집제를 하는 과정을 하든지 멸제를 하는 과정을 하든지 이래 안 하겠습니까? 수행을 하는 방법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걸 보면 뒤에 쭉 써놓은 거 설명해놔 보면은 선과 악을 모두 초월했다. 이래 해놓은 걸 보면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걸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초월한 사람.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걸 초월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경우는. 이제, 뭐, 멸제로서 부분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바로 깨달았다. 이제 7번째 출가를 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싶어서 이제 이 이야기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제 고성제를 확실히 이제 알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인연 되면 뭐 또 살고 뭐 이래 하지. 이렇게 이제 좀 늙었다 살아오다가 이게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인연이나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고성제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순간에 출가를 바르게 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을 이제 확실히 자기가 초월했다.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행을 하는 데는 이런 무상을 느끼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래 출가를 하는 이런 걸 지금 우리는 이야기할 때 발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발심을 하게 됨으로 해서 수행이 이제 뭐 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잘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수행에 관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405쪽에 있는 거는 보면 수행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한번 보입시다. 이렇게 책을 유심히 보니까 이제 405쪽에 있는 그 수행에 관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개를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쭉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한 10개를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분이지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법문을 하시게 된 그 계기, 이때 이제 여기 소개해나 보면 410쪽에
소나라는 사람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 이래 놨는데 이 소나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출가를 했냐면 가전년 스님에게 출가를 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전년 스님이라는 분이 백일법문에서 가전년경을 이제 그 법문을 한 스님이 가전년 스님이거든요. 그 부처님께 전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래 묻어놓은 사람이 가전년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출가를 한 이제 스님 중에 이 소나라는 스님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 스님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10가지의 법문을 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걸 보면 가전연경에 이야기한 거하고 여기 이야기한 거하고 내용이 겹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405쪽에 이제 368번째 있는 거. 자의 명상을 하고 또 모든 형성들이 소멸해서 정멸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제 이래 해놨는 게 있는데 모든 형성된 것들이 소멸한다. 이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루어진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 것은 모두 소멸한다. 그래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재로 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관찰을 하면은 집이라는 것이 모두 소멸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탐욕과 성냄을 끊어버리면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이랬는데, 탐욕이나 성냄을 여기서는 그냥 예부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해서 생기는 탐욕이기보다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성냄을 벗어남으로 해서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을 문장이 뜻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탐진치 하는 거 우리가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하는 이런 것이 사물을 봐서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하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근원적으로 사람이 우리 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 좀 멍청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멍청한 이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좀 약속 빠르지 못하다 할까, 영리하지 못하다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욕심이 많은 거로 치면 같은 형제안 중에도 아주 욕심이 많은 애도 있고, 또 동생이 달라 그러면 다 주는 형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큰 애가 좀 욕심이 적지. 그 밑에 놈이 훨씬 욕심이 많고, 그래 큰 애하고 밑에하고 다르다 소리를 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탐진치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 그거는 이제 그 전생부터 살아오던 게 달라서 이제 그렇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지금 내가 살면서 뭘 보고 들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도 있고, 그렇게 이전에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탐진치라는 게 이미 물들어 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또 마음에 바깥에 욕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관심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면도 있고, 이래 같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멸제를 이야기하면 때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이런 욕심도 없는 그런 사람 두고 마음이 있냐면 소리 우리 안 해요. 턱없이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서 하면 저 사람 제정신이야.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있나? 어떻게 인식을 하나? 이런 계기가 되는데 살기 바쁘면 그러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오늘 같이나 혹은 기회 되는 대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시간이 있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을 수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배에 물을 퍼내라. 물을 퍼내면 배가 가볍게 될 것이다. 탐욕과 성냄을 끓여버리면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배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를 퍼내라 그랬습니까? 무슨 물이 들어있습니까? 욕심의 물이 있고 성냄의 물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욕심과 성냄을 없으면, 그러니까 욕심이 따로 있어서 욕심 없이고 성냄이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을 자꾸 없애면 썩냄도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욕심과 썩냄, 착함과 악함 이런 것이 분별되는 게 아니고 한 마음에 있냐 없느냐 문제다. 그래 욕심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음에 뭐 깨끗하고 하는 이런 생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있냐 없느냐 유무의 문제다. 이렇게 해봤을 때 이제 이 멸지에서는 도달하려고 하는 게 이 유무에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하는 그런 상태를 가려고 하는 게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것도 보면은 그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고 또 이제 이 지혜와 선정을 닦아야 열반에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 고성제, 세상살이에 참 괴롭다. 이런 걸 없애는 데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지금 괴롭다 생각했던 그 감정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을 없애는 게 하나 있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걸 이제 각각 이야기한 게 이제 집제에서도 하기도 하고 멸제에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지금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은 그런 고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선정, 지혜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할 경우에는 그래 이제 그 옛날 범어 이야기 그대로 하자 그러면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수행하면은 그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요즘 뭐 비파사나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혹은 뭐 지금 보면 명상한다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선정과 지혜를 합쳐서 명상한다 하기도 하고 합쳐서 사마타 비파사를 한다 하기도 하고 혹은 비파사나를 한다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말이 각각 다른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거는 내용의 핵심은 이런 고를 없애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성제를 이야기하자면 집제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고 멸제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법구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 되게 이제 지금 이야기한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그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이게 이래 하니까 뭐 어렵고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무심히 보고 있는 게 있네 싶었어요. 하나 소개를 했어요. 원효 스님 이야기인데 그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원효 스님을 찾아온 사복이라는 이제 뭐 청년도 아니고 뭐 그런 좀 한 12살 된다 해놨어요. 옛날에 뭐 12살이니까 그것도 다 컸죠. 요즘 한 20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애가 이제 원효 스님 찾아와가지고 엄마가 죽었는데 초상 좀 치주시오. 그 이제 스님이 이제 와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에요. 그럽시다. 그 이제 엄마 이제 그 사복이 엄마 죽었다는데 이제 그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이제 그 기록에는 보면 이 사복이라는 이 청년이 그 이제 그 뭐 법문을 해주시오. 이제 그 원효 스님이니까 그 초상 친다는 절차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법문이니까. 그래 원효 스님이 법문하기를 뭐라 했냐면 태어나지 말라. 죽는 게 괴롭다. 또 죽거든 죽지를 말아라. 태어나는 것도 괴롭다. 이래 법문을 했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생겨나지를 말라. 소멸하는 것이 괴롭다. 두 번째는 소멸하지 말아라. 생겨나는 것이 괴롭다. 그래 생겨나고 소멸하고를 각각 구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는 생겨나는 게 없어야 되고 하나는 소멸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 죽고 나니까 괴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 이 사복이라는 청년이 있다. 스님 이리 말이 많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그래 그래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로 하면 될 건 뭐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 이 말은 그 마음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서 괴롭다. 그런 마음을 없애라는 거고, 그 위에서 나지를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롭다는 건 마음이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지고 하는 이거 생미를 계속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내용에서 다르다. 그 내용 가지는 거는 우리가 말로 쳐서는 뭐 죽는 게 사는 거 다 괴롭지. 처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이 원에서 법문이 아니라 아까 고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 이루어진 그 자체가 괴롭는데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나냐 없애냐? 그래 하면 그런 인연을 만드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원에 없으면 두 번째 한 법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저렇게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없애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법문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없어지는 것, 생멸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서 생멸을 없애라. 그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차이가 있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원했으면 이 법문이나 지금 우리 사성제를 보는 이 법문이나 내용으로는 막 똑같은 이야기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세상 살면서는 막 죽고 사는 게 다 괴롭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냐? 또 그 다음에 한번 내보이소. 이거는 이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죽는 것이 괴롭다, 사는 것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음행심을 가지고 그 음행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렇지만 음행심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것도 없어졌겠죠.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마음이 그럼 어디서 생겨서 그런 음행심이 왔냐? 음심이 생겼냐? 음행은 이제 미수에서 끝났는데 그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음심이 원래 있었냐? 혹은 언제 생겨났냐? 그럼 없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냐? 그래 생과 그 멸, 생멸로서 음행심을 본다는 거예요. 뭐 이제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게 완전히 없어져야 참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음심이 완전히 없어져야 참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경우로 보면 금강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과거심 불가다. 음심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그건 과거심이에요. 그래, 그게 불가득이 돼야 참여가 완전히 되는 건데 보통은 음심이 이제 없어졌어. 지금 말씀드린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음심이 없어졌다 뿐이지. 그 평정심이 돼. 또 세월이 흐르면 또 생겨. 그게 무슨 참여입니까? 그거 아니다. 보면 이제 그 참여가 제대로 된 참여는 음심 자체가 없어져서 음심이 없어진 있었던 과거심이 불가득이 되었을 때에 완전한 참여가 된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참여를 설명하는 거는 유심히 보면 달마 스님을 찾아갔던 이조 해가 스님은 음심이라는 표현은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래 놨어요. 왜 불안한 거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달마 스님 그 불안한 마음을 내봐라. 찾아도 없습니다. 과거심 불가득이에요. 그럼 달마 스님이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없는 거 되었으니까 이제 더 찾을 거 없지. 그 해가 스님이 알았습니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해가 스님을 찾아갔던 삼조 스님은 어떠냐? 이 스님은 처음부터 죄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려 찾아갔다 이래 되어 있어요. 무슨 죄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죄가 많아서 찾아갔으니까 그럼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삼조 스님이 이조 스님을 찾아갔을 때는 그럼 참여하러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참여를 하냐? 그럼 자기 죄를 그럼 또 찾아봐야 돼. 그러면 그 죄를 다 찾아도 몰라가 되면 그럼 또 과거심 불가득이에요. 그럼 참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삼조 스님 일기에 보면 가서 참여를 해서 병이 나았다 이래 돼 있어요. 참여를 다 했으니 병이 나았지.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하러 치면
집재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 지금까지 있다 없다 그렇게 하고 생멸로 생각해서 설명을 했다. 근데 이제 삼조 스님이 난 법문을 한 책 중에 신신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방에 가는 사람, 스님들은 뭐 다 읽어봤고, 지금 뭐, 또 뭐 어느 스님이 새로 신신명 뭐 책 번역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신신명 책 올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신신명 책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면 이 스님은 그러면 어떤 법문을 하셨나? 아까 이제 과거신 불가득된 이야기는 제가 소개를 했고, 그러면 이 성찬 스님은 그럼 어떤 법문을 했냐? 그게 이제 이 신신명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이 큰 스님께서 한 책이 이 책인데, 신신명 정도가 요 각각 두 가지 책입니다. 그 신신명에 대해서도 강설을 하고 정도가에 대해서도 강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신명 첫머리에 보면 저거 해놨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우리 지금 아주 그 진리는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저 지극한 도라는 거는 그 온전한 진리도 많습니다. 동네마다 달라요, 사실은. 이 동네 가면 진리고 저 동네 가면 진리가 아닌 것도 있어. 그런데 온전한 진리는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간택하지만 않으면 된다. 간택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이죠. 끓이낀다 하는 건 피한다 그 말이잖아요. 안 한다 그러네. 간택이라는 게 뭐냐면 간은 이래저래 이제 클래식 그 구분을 하는 것, 무리를 짓는 것. 그리고 택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 뭐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야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간은 저렇게 이제 딱 그 정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좀 그룹핑을 하는 게 간이고 택이라는 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온전한 진리라는 거는 그렇게 그룹을 만들고 선택을 하는 게 온전한 진리가 아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게 온전한 진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예를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간택한다는 거는 통체적인 거예요. 그룹을 짓고 선택하고. 그럼 그 중에 제일 먼저 제정하는 게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말이 반대와 사랑하는 거고, 그게 빼거나 뭐 있겠습니까? 사랑을 할 때에. 그래서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온전한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온전히 확실하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온전한 진리를 못 본다. 그러면 사물을 바로 못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험에서 맞습니까? 사랑하는 게 훨씬 잘 보여. 미워하는 게 잘 안 보여요. 혹은 미워하는 게 잘 보여. 사랑하는 게 잘 안 보여. 좋아하는 사람 보면 뭐 잘못해도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는 사람은 잘해도 그 잘 안 보여요.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 내 마음에서 미워한다, 좋아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보면 아무리 이렇게 사물이, 대상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바르게 안 보인다. 이게 뭐 쉽게 말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이야기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분별심이라. 그래, 이제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마음을 통칭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면, 그러면 진리를 바르게 못 본다. 그 상황을 바로 파악 못 한다. 이런 이야기죠. 좀 딱 그 이야기예요. 멸죄하는 이야기가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걸 멸죄라 그래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그러고 이제 영가 스님 이제 정도가라는 책에도 보면, 큰 스님 이제 강설한 책인데, 정도가라는 이런 또 이제 이제 법문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 당시에 영가 스님이라는 스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좀 내용이 조금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중간에 보면, 배우며 끊어진 할 일이 없는 그런 한가는 도인은, 뭐 쉽게 생각하면 도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인은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된 것도 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없애지 않고 하는 거는 망상하는 것도 막 그냥 두고, 참되다 하는 것도 또 그냥 두고, 그래, 망상이라고 해서 없앨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참되다고 해서 그거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가지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망상이라는 것도 없고 참되다는 것도 사실 없다는 거지.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망상이 있고 참됨이 왜 없습니까?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속에 여기 이야기하는 저런 도인이 있다. 도인은 그런 도인은 어떤 도인이냐? 배울 것이 없어진 도인, 또 무슨 한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도인. 그런 도인은 이런 망상하고 참되다고 하는 분별심이 없는 도인이다. 배울 거 없다 하는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세상 살면서는 막 배울 게 꽉 찼는데 손가락 뭐 까딱 해도 유튜브도 보고 뭐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배울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수식하는 지를 치면 한가한 도인이에요. 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가한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 마음에 아무런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망상도 없고 참되다는 것도 없고 그런 분별심 자체가 없다. 그게 이제 이 정도가에서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그런 단계에 도달하냐? 그럼 어떤 그런 도인이 그럼 또 다른 걸 뭘 하냐?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이 정도가라는 이 본문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거든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고 언제 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권스님 여기 보면 설명 참 많이 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데에서 핵심은 이제 우리가 분별심, 참되다 혹은 잘못됐다 이런 분별하는 마음, 이런 분별심을 없애고 그 마음 자체를 일으키지 않는 그것이 제일 수행을 해가는 궁극적인 입지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 흔히 이야기해서는 내 마음 편하면 좋지 그러는데 지 마음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지 마음 편한 거요. 지 혼자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옆에 사람 마음이 편하려면 자기 마음도 편해야 옆에 사람 마음도 편한데 그 자기 마음이 우선 편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야 지 마음이 편하고 옆에 사람 마음도 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원리가 사성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성제에 의해서 저는 수행을 하면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 343쪽 한번 내보십시오. 이 책에. 그 343쪽 294번째 본문인데 여기는 어떤 이제 주제를 특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를 해놨어요. 그 이제 재료에 있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왕을 죽이고 그 나라도 부수고 신하도 죽이고 이러한 사람이 수행자는 잘 살아간다. 이래서 놨어요. 다 죽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한마디로 부모를 죽이기 말합니까? 그죠? 또 이제 왕을 죽이면 어째 됩니까? 역적이지. 여기 있으면. 부모를 죽인 역적, 왕을 죽인 역적, 또 나라를 부순 놈. 세상에 이성계 정도가 아니지 뭐. 일본의 한국 침탈 정도가 아니고, 부모 죽이고, 임금 죽이고, 나라도 빼앗고, 이렇게 하고서 수행자가 동료 없이 잘 살아간다. 이래서 난 거야. 무슨 말이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밑에 이제 줄을 붙여 나오면, 아버지라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자만, 아만심을 말하고, 어머니라 하는 것은 가래, 탐진치 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내면적으로 있는 그런 애착을 말하고, 두 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하냐 허무주의냐 하는 그런 왕을 말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 설명은 어디서 나왔지? 이래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이 법구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군다나 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왕을 죽이고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슨 말인지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법구경을 설명할 때는 지금 있듯이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그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뭐를 수행을 하냐. 그럼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제 고진멸도 이런 사성제 수행을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법구경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줄 알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저녁에 소개하려는 건 뭐냐 하면 임재록이라는 이제 우리 중국에 있는 스님의 법문집이 있습니다. 그래 임재 스님의 법문을 모아놓은 책이 임재록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딱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 죄가 있다. 그래 무엇이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지옥 가는 그래 지옥 가장 깊은 데 가는 죄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무간업이라 그러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를 죽이고 둘째는 어머니를 죽이고 셋째는 임금을 죽이고 넷째는 뭐지? 또 뭐 스님들의 화합성을 죽이고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 부처님을 해치려 하고 셋째는 부처님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악행을 한 사람은 틀림없이 가장 그 깊은 지옥에 간다. 그래서 오무간지옥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리고 오무간지옥 하는 거는 요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부처님을 살해하려 하고 또 그 수행하는 스님을 그 해치고 이제 이래 가지고 있는 오무간지옥이라는 죄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임재 스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때에는 아버지는 무엇을 아버지를 하냐? 그때는 우리가 보는 이런 그 낳아주고 키워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무명을 아버지라 한다. 그래 12연기회 할 때 제일 처음 무명이 있어서 행을 낳고 그 식을 낳고 이렇게 12연기법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때 그 연기법이 제일 처음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는 무명이 처음 있는데 그걸 아버지로서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그럼 마음이 없는 거요. 그걸 아버지를 죽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사성제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 밑에 어머니는 그럼 무엇을 어머니라 합니까? 그리고 탐내고 사랑하고 애착까지는 그걸 어머니라고 했다. 그럼 그 마음을 찾아봐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그럼 그런 걸 어머니를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왔듯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그 마음의 활동이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러면 그때는 지금 이야기하는 탐내고 사랑하고 무명 이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 그렇게 되면 그걸 죽였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까 금강경을 치면 그걸 하는 과거심이 불가되게 되고, 그럼 또 현재심도 불가되게 되고, 미래심도 당연히 불가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걸 이제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오무간지옥에,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오무간지옥에 떨어져야 수행이 완성이 된 거지. 그럼 오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수행이 완성이 되었으면 오무간지옥 자체가 없는 거요. 그렇죠, 그죠? 이미 이제 그 마음 자체가 이런 걸 분별짓는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오무간지옥이 없어지는 거라. 그럼 이런 사람은 지옥에도 마음 들어가고 천사에도 마음 들어가고 극락에도 마음 들어가는 거예요. 성철 스님 봉암사가 이제 처음 갔을 적에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가 가니까 법당 안에 신중탱화, 산신탱화, 무슨탱화들이 꽉 있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겠죠. 그것도 전쟁 때니까.
그러면 그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 피난을 가고 다 이래서 할 텐데 그 산신태화, 신중태화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전한 데가 법당이야. 그럼 이제 법당에 다 갖다 놨어. 그러고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스님 가서 보니까 법당 안에 부처님 계시는데 옆에 뭐 그런 중에는 뭐 여러 종류 태화들이 있었겠지. 아, 이게 법당 이게 됐냐? 법당 정리를 좀 하자. 이래가 법당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겠습니까? 부처님 태화 아닌 거야. 불 태워버리라. 태워버렸어요. 소문나기를 어떻게 했냐? 저 지금 도인 스님 와가지고 지옥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 그것도 그래, 우리 불교와 별 관련 없는 이런 태화들. 제일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산신태화 이야기 하더라고. 산신태화 있는 걸 태워버렸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지 뭐 지옥 같은 소리 하겠지. 지금 그 큰 스님한테는 지금 지옥 갈 게 없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스님 한 사람 왔는데 뭐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 갔다 왔다. 그래 이해하시면 뭐 비울어서 좀 그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수행을 자꾸 해서 이런 마음이 없을 때 그래 무명도 없어지고 탐내고 사랑하는 이런 분별심이 다 없어지면은 지옥 갈 마음이 없다. 그게 정말 도인이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방향은 그걸 최종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주변에나 뭐 혹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거 성철 스님이나 그렇지 우리가 그거 가겠냐. 뭐 일반인들 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다. 일반인들 모른다. 뭐 지 게으르서 모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불교가 이해하는 궁극적인 가르침이에요. 바른, 그리고 부처님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 성철 스님 이야기하려는 또 그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지금 이 기록에서 보듯이 이제 이런 스님들이 어록에서 보듯이 이런 마음들을 없앴을 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지옥을 갈 때 되면 지옥에 가기도 하고 나올 때 되면 오기도 하는 거다. 어쨌든 우리 오무간지옥을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해서 할 때에 그게 이제 도인의 모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없이 그 마음에는 분별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있나? 있다. 그럼 누가 그러나?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은 성철 스님이에요. 그 중간에 성철 스님 말씀이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은, 그런 스님들은. 그 이제, 좀 기록들을 이제 쭉 이렇게 소개해 놨으니까 스님은 이제 그 법문들을 자주 보면서 이제 이런 이해를 더 넓히기도 하고 또 이제 신심을 이제 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제일 위에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핵심되는 이야기는 이제 저 사성제를 이야기할 때에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생멸의 것은 다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무상이라 이래 이야기도 하고 그래 되는 없어지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아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 이렇게 고통이 있고 이렇게 좀 뭐 사람 죽고 나면 그럼 그만이냐. 항상 하는 게 없으니까. 또 뭐 우리가 봐서라도 죽고 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떠나는 그런 수행도 있고 또 항상 하는 것이 없다 하면서도 내 마음은 살아있으면서 항상 한다고 있다.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있는 걸 확실하니까 살아있으면서 내 마음에 집착하지 않게 거기서 떠나는 수행도 있고 그 수행하는 방법이 이미 부처님이 그런 수행을 쭉 설명을 했다. 그걸 이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자면은
고집, 멸제, 저는 네 가지로서 수행을 요약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특히 이 법구경의 그 인연을 이야기한 걸 이래 보면은 이 네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다. 뭐 그동안에 우리는 뭐 결혼이라 이런 어떤 참 공부하면서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이제 부처님 법구경에 이야기한 걸 보면 이제 그때 그 부처님 법문을 하시게 될 계기에 따라서 이제 이 세상에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모습으로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리를 하자 그러면 이런 사성제로서 증명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멸제를 이야기할 때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 없애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데에는 법구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유견을 없애는 것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선종, 참선하는 데 보니까 아까 임재록 설명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조계종에 이제 저게 임재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이제 종파거든요. 조계종 참선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참선 공부한다는 것도 이제 딱 그런 겁니다. 이 임재록에 보니까 지금 부처님 이야기한 거 딱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생각했지만은, 그럼 스님들이 참선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참선을 하면은 그럼 부모를 죽인다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게 되겠구나. 그럼 뭐 지옥 가는 거 걱정할 거 없고 천당 가는 거 뭐 그래 해서 할 거 없네. 그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고라도 안 되고 천당 가도 안 해요. 그거 가면 다른 그 기업 보면 삶 게으르진대요. 지금 우리 여기서는 뭐 할 일이 많으니까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또 뭐 할 일이 있어야 부지런해지고, 천당 가고 극락 가면 할 일이 없어. 그래, 막 좋은 천당 갈수록 게으르진대. 일이 없는데 괜히 뛰어봐야 땀만 하지. 그럼 뭐 안 뛰겠습니까? 우리 뭐 길을 가도 그렇잖아요. 할 일 급해야 뭐 속도도 내고 어때 하겠지. 할 일도 없는데 누가 속도 내서 뛰어. 천상에 올라갈수록 사람이 게을러진대. 그 발전이 적은 거지. 그런 점에서는 지옥 가면 되는.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뭐 지 혼자 용어를 써봐도 뭐 별 발전이 없대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인간 세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리듯이 이런 이제 참선하고 화두하는 걸 열심히 하면 그럼 천상 가고 지옥 오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고, 거기에 또 이제 그걸 이해하고 또 이제 실천하려고 마음을 내기까지에는, 혹은 내 마음에서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함으로 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오늘 이런 이제 쭉 강의를 강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더 열심히 하시고, 저는 오늘 참 보람이 있네 여긴 게, 아까 우리 보살님 그냥 분별심을 없애는 겁니까 하는 그 한마디가 지금 뭐 저는 제일 보람 있네. 오늘 이 이야기 끝에 그 말이에요. 우리 분별심을 없애자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건 뭐 보살 이야기가 분별심 없애자는 거잖아요. 참 뭐 해도 아이고 참 보람 있네 하는 생각이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보람을 같이 느낄 수 있게 그런 이제 분별심 없애는 그런 수행을 앞으로도 더 많이 그래 해나시기 바랍니다. 이 법구경 했을 때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경은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면 이렇게 알듯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경이 이미 이미 이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그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중요하다 싶은 채집을 한 그런 경입니다. 이 법구경은. 그건 이제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경이거든요. 그걸 뽑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개인이 아니고 이제 그룹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스님들이 의논해가지고 뽑은 거니까, 법구경이라는 거는 같은 제목이지만은 뽑는 선별하는 그룹에 따라서 그런 법구경 내용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듯이 법구경에는 여러 판이 있다. 많이 있다. 그런 중에
지금 이제 전하고 있는 걸로서 가장 오래되고 분명한 거는 이제 지금 스리랑카에서 전하고 있었던 그 법구경, 담마파다는 그게 가장 오래돼 있고 가장 이제 정확하게 지금 전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법구경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단편제로 전하고 있고 이제 단편제로 넣치면 그럼 어떤 법구경에서는 뭐 있던 게 이제 이 경에서는 또 없기도 하고 이 경에는 있지만 어떤 데는 없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법구경이 있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죠 이제. 앞으로도 그럼 또 뭐 한국에서 법구경 또 더 만들 수도 있겠죠. 번역도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지금 대장경 저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또 좋은 부처님 법문들도 뽑아서 해두면 또 뭐 한글 법구경도 또 정말 새로운 법구경이 나올 수도 않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 법구경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거로 치면 이래 꽃밭에 가서 이제 꽃을 따잖아요. 그러면 꽃이 쫙 많이 있는 꽃밭에 가서 이제 꽃을 잘 아는 사람이 그냥 주섬 꺾어 와도 모아 놓고 나면 정말 좋은 꽃꽂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법구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좋은 꽃들이 가서 만드는 법구경, 꽃다발, 또 이런 꽃다발,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법구경이 된다는 거죠. 또 뭐 앞으로도 또 한국 법구경, 또 뭐 어느 시대 법구경이 나오겠죠, 그죠? 오늘까지 했으면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이거 참 그동안 공부한다고 애썼습니다. 여름도 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다 새 마음으로 정진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